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시면 아내된 자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때 이와 같이는 이제 앞에 나타난 그 왕들에게 순복하는 것과 관계가 되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봅니다. 여기서 이제 순복이라는 말을 베드로 후서까지 전체 내용을 통해서 이제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의 순복이 어떤 세상 권위, 남편이라면 뭐 그리스도를 빼고 나면 남편이라는 권위에 순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순복은 아까 답이 나왔는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와 통치하는 자인 거죠. 그러면 순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순복을 시키는 것이 누가 이 세상의 대속주가 된 사건을 확증하는 사건이 되죠. 그리스도가 이 지상에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일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자기 몸을 어디에 의존시키지 않고, 이 땅에 의존시키지 않고, 아까 베드로 후서에 나왔던 것처럼 모든 이 지상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태워버리는 일과 남편에게 자신이 순복하는 일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육을 뭐하고 내어주고, 아까 구원이 무슨 구원이라고 했습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 영혼 구원이 실체이기 때문에 그 몸으로 육신의 몸이 고달프고 순복하는 일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 일이 어디에 속한 구원을 확증하는 일이 된다? 하늘에 속한 구원. 그래서 거기 또 나오잖아요. 그 안에의 행위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한다? 구원을 얻게 한다. 그럼 이때 구원은 답이 앞에 무슨 구원? 영혼의 구원이라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 불렀다는 거예요? 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그 주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3대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사라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죠. 예. 그리고 이 약속은 그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와에게 너는 누구에게 지배를 당하게 된다? 남편의 지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그 육의 몸이 남편으로부터 나왔고 남편의 지배를 당한다는 것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취함으로써 성도들의 그 순복, 또 성도들의 순종이 어디에 있는 몸을 내어주고 어디에 있는 구원을 확증하는 일이 된다? 세상에다가는 자기 몸을 내어주고 영혼의 구원을 확증하는 일이 된다. 그게 바로 베드로 후서에서는 어디에 있는 나드라와 땅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새 하늘과 새 땅,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계시록에 나오죠. 자,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그 다음에 보면 생명의 은혜를 무엇으로 받을 자?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공짜로 받은 거 아니에요. 어떤 대가도 없이 받았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유업을 함께 받은 자가 되고, 아까 유업에 대해서는 택하신 족속이요부터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는 말씀으로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10절 보겠습니다. 3장 10절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볼게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휴를 말하지 말고, 이게 이제 형제 간의 관계를 말하거든요. 괴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여기 주는 여호와라 그랬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귀는 저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되 여호와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보호하시고 악에 대해서는 뭐 하신다? 심판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혀를 금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고 사악한 말을 지어내는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어디에 하나님이 심판해 버릴 세상의 기준으로 성도와 지체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수치를 당하면서 다 내어준 그 일이 어디에 속한 세상을 보여주는 확증이었다? 하늘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의를 확증해주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성도로서 다른 성도들에게 자신의 기준으로 악한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의와 무관한 것이고 그것은 땅에 있는 일이 되어버린다. 그걸 베드로 후서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하는 바로 그 세상의 일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비난하는 일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심판자가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자, 3장 16절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남을 지배하고 권력에 대어들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지체나 어떤 국가나 사회에 대해서 반역을 하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한 세계를 자기는 오히려 자기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걸 거머쥐려고 하는, 그게 바로 야고보서에서 베드로후서의 주제잖아요. 바로 세속주의이죠. 세속주의를 자기가 이제 자기 욕심대로 사용하는 게 그게 세속주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세속주의를 배격하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3장 3장 21절 보겠습니다. 3장 21절. 노아 시대의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순종치 않는 자들을 멸망시킨 그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제 의미가 완전히 바뀌죠. 그 노아 시대의 물은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 세례 사건이 됩니다. 근데 이 세례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이게 육체를 벗는 게 아니에요. 그 육체를 씻는다고 영혼이 깨끗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아까 베드로후서에 봤지만은 육체를 비롯한 이 세상의 일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뭐 해버려요? 다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이 육의 조건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만한 건 없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땅에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도대체 뭐냐? 도대체 뭐가 산다는 거냐? 여기서 이게 만약에 육체가 없다라고 해버리면 뭐가 되죠? 적그리스도가 돼요. 이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면에서. 그럼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육의 몸을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무엇이 확인해 주느냐? 내가 확인하느냐? 하나님이 확인해 주느냐? 하나님이 확인해 주세요. 방법은 베드로후서에서 우리가 확인했죠.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보낸 기록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느냐. 이게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좀 더 볼까요?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여기 나옵니다. 선한 양심. 아까 구원이 무슨 구원이었던 것처럼 영혼의 구원이었던 것처럼 여기 양심은 선한 양심이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하나님이 성경의 구약부터 연구한 내용으로 약속했고 성취해 준 내용은 아까 살펴봤던 어디에 있는 의,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의. 그래서 이 고난이 진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늘에 속한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의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게 하는 주제였다는 거 우리가 확인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또 좀 애매하지만 묵묵히 진리의 말씀 좋아하고 거기에 같이 선배를 존중하고 지체를 귀하게 여기고 하는 그런 동력자 문화가 있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 볼 수 있는 어디에 속한 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볼 수 있는 의인 거죠. 진리의 바탕을 안 두면 안 돼요. 우리 잘 아시는 그 고린도서 13장이 뭐와 함께 기뻐하며 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가도 먼저 진리를 공부하시라고 일하기 전에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그렇게 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또 놀라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그리스도잖아요. 볼까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보한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죽으신 다음에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럼 죽으신 그 사건이 세상에다가 그냥 내어준 몸인 줄 알았는데 그 세상에 내어준 몸이 아니라 이 몸이 이 땅에 온 이 몸이 어디에 있는 실체가 된다? 하늘에 있는 실체가 된다는 사실을 어디에 있는 자들이 거기에 순복을 해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순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가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분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더더욱 진리의 말씀을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기록한 말씀을 전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하고는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그 일이 이제 여러분 말씀운동에서 이렇게 성경신학의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확증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러워집니다. 4장 1절에서부터 5장 14절까지 보시면 거룩한 생활의 결과가 뭐 하면서 뭐 한다? 9385에 보시면 뭐 하며 봉사한다? 고난을 당하며 봉사한다. 고난을 당하며 봉사한다. 그러니까 그 고난이 하늘에 속한 새하늘과 새 땅의 의를 확증해주는 가장 귀한 그 열매가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에서 좀 단순화시키면 뭔 일이 벌어져도 마음 편하게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만사 오케이. 너무 좋은 일이 있어서 즐길 일이 있어서 말씀을 아예 볼 필요 없게 해놓거나 너무 힘들게 만들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여유마저 빼앗는다고 하면 지상에서 가장 큰 손해인 거죠. 지금 저기 이 주제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육인 고달프면서도 기록한 말씀을 보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여유만 준다면은 그때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베드로후서의 기준으로 말하면 어디에 있는 의를 확인하는 거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의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 지상의 몸의 상태와 관계없이 초월한 거죠. 오히려 더 나간다면은 교회를 위한 성도를 위한 고난과 또 봉사 일이 더 아름다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면 내가 공부한다, 내 힘으로 한다라가 아니죠. 누가 말을 하려면 이게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아까 표현으로 보면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말씀. 아까 나왔죠? 그러니까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세운다라고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봉사에 대해서도 누가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한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받은 영광에 우리를 참여해 주는 바로 그 고난이 이상할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다 내어준 것과 같이 당연한 일이다. 그 몸은 벗어야 될 몸이었고 봄이고 베드로후서에 있는 대로 일체 지상에서 거머쥘 수 있는 것은 일체 남기지 않는다. 그 일체 남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뭘 받게 하는 거다? 고난. 그래서 여러분 12절이 연결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시련을 주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뭐가 있대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 산상수훈 팔복에 보면 너희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을 때 너희 이름이 하늘에 있는 줄 생각하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내주하시기도 하고 그 세상 권력의 그 무서운 것을 통치하고도 계시는 분, 초월, 내재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그러면 세상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실제로 모이는 그 교회 안에서 거기도 이제 사람이 살고 적그리스도도 그 안에 있고 비진리도 그 안에 있으니까요.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좋아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함께 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봉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여기 보면 뭘 받으면이라고 돼 있죠. 예. 시련도 맞고요. 14절에 보면 뭘 받아요? 14절에 욕 받아요. 욕 받는 게 어떤 거죠? 수치스러워지는 겁니다. 수치스러워져요. 아주 창피하게 되는 거예요. 예,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받는 모멸감만큼 못 견디는 게 없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할 정도로 개인적인 수치 이런 게 드러나거든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 보면은 그렇잖아요. 어디에 질병이 있는지 몰라도 성도들 앞에 갔을 때 귀하게 여길 부분들이 있다 그랬어요? 전혀 없어요. 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죠. 이렇게 특히 이제 우리 아가씨들 그런 경우 보면 이제 얼굴에 화상이나 이런 게 자기가 자기 얼굴 보는 게 뭐합니까? 놀라고 부끄러운 거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욕을 받으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스도가 누구한테 버려졌냐 하면 자기 동족에게 버려졌고 다 벌거벗기고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고난도 고난인데 고난은 만약에 등을 후려치면 도끼를 가지고도 뭔가 이렇게 버틸 수 있을런지는 몰라요. 아주 교묘한 방법이 사람을 괴롭힐 때 뭐해요? 수치를 주죠. 학교에 일어나는 거 학폭 보면은요, 학교 폭력 보면 아주 그 못된 애들이 그냥 몇 대 때리면 오히려 맞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전 애들 보는 앞에서 뭐합니까? 수치를 주죠. 때리는 건 오히려 그냥 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게 억울해서 제 고향 친구의 딸도 그 아빠 보는 앞에서 이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들어주질 않고 그 친구들은 뭐 하니까 자꾸 그러니까 저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수치를 이런 어떤 애매한 일로 교회에서 그게 진짜 아닌데 내가 진리만 좋아하다가 뭘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욕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여유에서 그 상황에서 오직 뭐만 의지하고 살아간다?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진짜 복이죠. 우리는 보통 이럴 때 누구를 찾죠? 나랑 이렇게
대화가 되는 사람을 찾죠. 인간이라고 하면. 아니면 더 수치스러우면 뭐 떠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자, 이 바탕이 왜 5장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교회로 뭐하게 한다? 견고히 세워지게 한다. 아까 뭘 받으면서? 욕을 당하면서, 욕 받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리스도께서 여기 베드로에게 약속해 준 게 그거죠. 너 나이 들었을 때 이제 나이가 많아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는 거죠. 이게 수치 아니에요. 내가 내 발로 고난을 당하러 가는 것하고요. 남들이 나를 잡아가서 이제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하고는 좀 또 다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수치를 앞서서 당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 5장 1절의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럼 이때 장로에게 문맥이 바뀌지만 1장, 2장, 3장, 4장에서 얘기했던 것을 반드시 연결을 하고 읽어야겠죠. 예. 나와 함께 장로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강조하죠. 2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며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3절에 오직 양무리에 뭐가 되라? 본이 되라. 그리하면, 자, 그러면 이 말이라고 했죠.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이게 아까 이제 후서에 가면 어디에 있는 의?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의. 아까 전에 보면 뭘 받는 것하고 관계돼요? 욕 받는 것. 욕을 받는 것. 그러니까 이런 어떤 모델이 집안이든 함께하는 자들인 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자 할 때,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세속주의를 이렇게 타개하도록 하실 때, 진리를 좋아하고 저렇게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오직 말씀만 좋아한다는 모델을 하나님이 두신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큰 자산입니다. 자산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진짜 만들 수 없는 것 같아요. 만들 수 없죠. 이렇게 같은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젊은 자들에 대해서 그 장로들의 순복하고 겸손히 허리를 동일하죠. 5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5장 9절에 보겠습니다. 5장 9절 말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 대적들에 대해서 그 8절에 보면 나왔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니까 대적 마귀가 무슨 칼과 총으로 오는 게 아니죠. 교회 내에는 이 폭력이 싫어서 모인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우는 사자같이 달려든다는 말은 사도 베드로가 보낸 말씀이나 다른 사도들이 보냈던 그 말씀을 왜곡하고 이 지상에서 받는 그 어려움을 세속적으로 피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유대인들과 좀 타협해서 잘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래서 무엇을 피하게 하는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고난을 피하게 하도록 또 있는 상황이고 재물이 좀 있는 상황이라면 모아놓은 것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뭐하는 탐닉하고 쓰는 것. 이 양극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여해서 뭐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는 거고 방종으로 가서 고난을 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진리가 무슨 효능이 있느냐라고 떠나게 되는 경우 이 양자를 대적 마귀들이 틈을 타고 있는 거죠.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사도들이 고난을 받았다는 기록들이 많죠. 자, 10절에 보시면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 1장에 나왔죠. 언제 불렀어요? 창세 전에 이미 자기를 아셨다고 했고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자, 여기 보세요.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뭐하고 온전케 하시며 또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그러므로 오히려 그분에게 단지 그분에게 권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교회로 견고히 세워지는 것을 무엇의 당연함? 고난의 당연함. 또 무슨 일도? 욕을 보이는 일도 당연한 바로 그 현장에다 두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시고 그게 거룩한 생활임을 확증하는 내용으로 5장에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후서로 넘어가면 바로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대적에 대해서 아까 함께 욕을 받으면서 동일한 고난에 처한 자들이 본인의 능력으로 한다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의 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한다고 그랬어요. 후자였잖아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용은 누구 주어와 누구의 말씀이 더 부각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말하면 성경의 권위가 베드로 후서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1장 3절에 보시면은 이건 안 읽었네요. 1장 3절에 보시면 그의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과 덕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았다. 자, 무슨 문제? 알의 문제. 그럼 이 알은 어디에 있는 알이 아니냐 하면 땅에 있는 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알이 아니면 이제 못 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감동하셔서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 기록한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불의한 세력들을 경계하도록 한다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6절 끝에 사랑을 공급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1장 11절에 보겠습니다. 자, 10절에는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1절에 이같이 하면 이렇게 확실한 것은 이렇게 하면 조건이 아니라 이런 것은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고 이것을 행한즉 실족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 실족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나라? 영원한 나라의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영원한 나라 조금 이따 3장 14절 맞죠? 12절에 가면 무슨 나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거기에 있는 의로 쫙 연결이 됩니다. 그 사이에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유언으로 1장 14절에 보면 예언의 진리를 확신하게 합니다. 예언은 여러분 기록한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4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 복음서에서 얘기를 했죠. 너가 원치 않는 죽음을 이렇게 하게 된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부터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날이 이제 임박한 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 생각나게 하는 거고 요한복음요 14장 15장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하게 하는 것이다? 생각나게 하려 함이라. 생각나게 했고 그걸 여러분 기록까지 해서 성령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6절에서부터 18절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영광 중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죠. 17절 끝에 보면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1장 19절에 가서 보시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더 확실한 예언이 바로 온전한 말씀입니다. 말씀의 완성과 연관이 됩니다.
자, 더 확실한 말씀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자, 그러면 이 예언의 말씀이 아니면은 이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 있죠. 등불을 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겠죠. 애매히 고난을 받는데 이 지금 육신으로 보면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건데 이 실체가 뭔지를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고난을 모르면 설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얘기가 사도들 얘기만 들어서는 저 사람들은 예수 편이니까 저런 말을 하지라는 이 오해를 살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나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당시에 큰 권위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럼 그 성경 말씀을 누구랑 연관을 지어야 돼요? 예수님하고 연관을 지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과 수치를 다 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받은 수치와 고난을 구약의 내용하고 연관을 시켜줘야 돼요. 그 연관시킨 내용을 우리가 아까 일부 봤단 말이죠. 그 연구했던 내용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가 뭘 받고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는다는 게 이미 어디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라기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하나씩 풀어주는데 아직 계시 기록이 완성이 안 됐어요. 아까 문맥으로 보면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죽었다고 보면 바울을 통해서 신약의 절반 이상은 기록이 된 거죠. 보통 마가는 50 몇 년이 기록됐다고 하니까 하지만 아무튼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 이 강론집에서는 67년경이라고 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직전이면 요한 사도의 글을 빼고는 사도 요한의 글을 빼고는 거의 다 완성이 됐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게 뭐죠? 요한복음도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이 들어가요. 요한복음이 90년경이거든요. 요한복음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순서는 지금 있는 대로 또 성령께서 이 순서를 정해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계시의 기록이 거의 완성 단계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베드로는 이제 임박했고요. 이제 죽어야 되고 또 예루살렘은 뭐 해야 돼요? 망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망한 후 20여 년이 지나고 25년경에 93년이잖아요. 그죠? 95년경, 90년경부터 요한복음이 쓰여져요. 요한복음은 쓰면서 사도들에게 넣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넣어요? 복음서에 예수에 의한 성취, 예수님의 역사적 기록으로 묶여서 바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는 끝부분에 요한계시록과 함께 마지막 여기 보면 더 확실한 예언이 완성된 예언으로 딱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베드로 후서에 성경 고리가 나온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고리가 된다. 요한 1, 2, 3서에 가면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이런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 1서에 넘어가면서 그 말씀을 여기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말씀으로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라고 소개를 해요. 실제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이 한 구절에 또 뭐 예를 들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하다라는 이 말씀을 하나로 동일한 말씀으로 믿어지게 해주는 이 역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 있었던 자들을 만나는 일이 되냐면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과 만나는 자리가 되고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온몸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쳤던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 거고 후서의 결론에 나타난 내용으로 보면 이 모든 세상이 없어진 다음에 실체로 드러나는 영원한 실체로 드러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의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베드로 전서는 뭐와 뭐를 당하는 것과 함께 일어난다. 고난과 욕을 당하는 일이 함께 일어난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욕보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만큼 새하늘에 속한 의를 경험하는 절차는 없죠. 그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승리에 가면 갈수록 어디에 있는 것들은 다 없애가는 과정일까요? 땅에 있는 것. 그 아까 요한계시록, 그 아까 체질이나 다 태운다 했잖아요. 그거 가면 요한계시록에 가면 계시록에 가면 누가 와서 다 해요? 천사들을 보내서 다 하죠. 여러분 재앙 계속 연결되죠. 무슨 재앙이죠? 처음에 인대죠. 맞죠? 인대고 그 다음에 나팔 부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대접 쏟아버리죠.
대잡 쏟아버려요. 그래서 계속 이게 중첩이 돼요. 그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자, 그 과정이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땅에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이 단지 글자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비밀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된다? 하늘에 속한 비밀을 만들어주는 일이 돼요. 말세가 가까워올수록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는 마지막 시대가 올수록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일과 거기에 더더욱 감사하고 은혜로운 고난과 능욕이 함께하는 자리에 진리의 말씀이 우뚝 선다는 것은 지상에서 볼 수 있는 가장 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 이 얘기는요, 뭐 저희들에게 우크라이나나 뭐 이스라엘처럼 우리 세대에, 제 세대의 전쟁이 안 난다면은 이런 걸 실제로 실감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는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그 지하교회에 견디고 있는 성도들을, 물론 탈북한 분들 만나서 얘기도 들어볼 수가 있겠지만, 기록만 봐도 참 듣기 힘들더라고요, 사실. 들으면서도 꼭 저런 방법이냐, 이런 생각이 많이 나고요. 자, 말씀의 권위, 우리 그렇게 좀 여기 확인을 하고요. 그렇다면은 악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회방하고 또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할 때, 자, 핍박도 주고 유혹도 할 거 아니에요? 결정적으로는 어디를 건드려 버려야 될까요? 자,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보낸 말씀을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왜곡시키면 돼요? 말씀을 왜곡시키면 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보냈던 그 편지를 동일하게 설명을 하는데 대적자들은 그걸 같은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뭐 하냐면 사설을 푸는 거예요. 자기 의미대로 해석을 하고, 그게 여기 나오는데 2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부터 한번 볼게요. 2장 1절부터. 2장 1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여기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들 등장합니다.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주를 뭐하고?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맞고 이렇게 되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그리스도도 맞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그걸 부인하는 일이 되고 왜곡하는 일이 됩니다. 자, 2절에 여럿이 너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자, 이제 우리 즐기고 놀자.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어떻게 한다고요? 지은 말을 가지고. 그러면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것과 말을 지어내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같은 일이 되죠. 그러면 내 말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려면 누가 쓴 내용을 갖다 써먹어야 돼요? 사도,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자기가 들었다고 하면 나도 예수님 말씀 들었다는 걸로 갖다 써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우리가 말씀운동에서 두려운 게, 우리가 교회 동력자협회에서 이렇게 같이 지체로 동력자로 지내면서 전달하는 제 같은 사람이 이제 제일 두렵고 한 게, 많이 보고 성경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내 좋을 대로 내 사적 이익을 위해서 써먹을까? 이게 경계해도 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그냥 한순간 끝난단 말이죠. 사역이 차는 게 계산이 필요한가요? 한순간 탁 보고 내 이익에 반하면 버리게 되고, 이익이 반하면 말씀으로 변명하고 하는 건데. 자,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결국은 너희로 뭘 삼아요? 이익을.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걸로 성도들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세속주의란 말이죠. 세속주의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사적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고 교회를 그 수단으로 삼는 것. 이게 바로 세속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떤 자들이다? 심판이 준비된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장. 그런데 이 심판은
당장 우리가 볼 때 우리 눈으로 우리 현장에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지만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기록한 말씀을 앞에 놓고 읽고 해석도 하지만 누구의 기준으로 누구의 탐심을 위해서 쓴다? 자기 탐심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게 예비되어 있는 바로 심판이다. 2장, 그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여 주관하시는 이 여호와의 주권이죠. 주관하시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별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거짓을 말하는데 사적으로 성경을 푸는데 뭐예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풀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뭐처럼 보여요? 담대하게 주장하니까 진리처럼 보이는 거죠.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딱 널리 정연하게 막 목소리를 내서 하면, 그리고 고집 거만한 거고요. 떨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것처럼 보여요. 자, 않고 영광 있는 자,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회방하고 회방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들의 그러한 회방에도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영광 있는 자를 거스려 회방하거나 송사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못 건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보다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못 건드려요. 하지만 이 세상에 봤을 때는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처럼 힘이 있거나 권위가 있거나 어떤 멋진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건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고난받고 욕을 받는 그리스도이자 그 연장선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주의 지체들이에요. 지체들이에요. 우리에게는 되게 가까이 있어요. 진짜 보리쌀 한 주머니로 어떻게 한 봉투로 며칠을 견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척에 있는 몇 시간이면 닿을 곳에 있는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저를 거스려 여호와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않느니라. 그 송사하지 않는 성도들의 정체는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다? 사도 베드로가 보냈던 말씀, 짧은 말씀 하나하나 그 말씀에 함께 하면서 능욕과 욕을 받고 고난을 견디게 하는 자들. 여러분, 이게 좀 인간적인 얘기인지 몰라도 어느 날 갑자기 뭘 탁 공부하면 탁 되는 걸까요? 아니면 예를 들면 디모데처럼 할머니 보고 어머니 보고 거기에서 가정교회를 중심으로 그런 현상들을 봐가면서 이렇게 교육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사도 바울처럼 하루아침에 개종을 시켜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안디옥에서 시작할 때는 갈라디아서를 보면 거기 한 20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고 말씀 공부를 시킵니다. 적어도 여러분 13년인가 그 기간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서 거기서 선교일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말씀 운동의 40년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베드로 후서의 이런 경우로 보면 쉽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너 거기서 뭘 봤는데? 40년 동안 역사에서 뭘 봤느냐? 하나님 하게 하신다는 진리가 서가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후서로 보면 아까 능욕과 수치와 고난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좋아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보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요. 자라나는 애들이 가까이 있는 내 자식들이라면은 가족이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자기 기준에 안 맞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저 신앙이 진짜 일관된 거냐, 이걸 지켜보고 있다고 좀 봐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모아가실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지상에 있는 것들을 베드로 후서의 결론은 다 한다고 하니까, 다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야, 적어도 이 부분을 너가 봤으면 너가 해야 돼. 이게 가족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용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의 영원한 구원, 하늘로부터 온 새하늘과 새 땅의 의는 그것과 함부로 비교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럼 도대체 이 자원이 뭐냐? 도대체 무엇이 도대체 이 땅에 아직도 살아가야 되는 내 눈과 귀에
보여지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간절함이 이제 이 말씀에서 보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경건한 신앙의 소망 다시 한번 보면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순수한 마음을 일깨워. 자, 순수한 마음은 아까 어디에 있는 구원? 하늘에 있는 영혼의 구원. 생각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느라.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선지자들과 사도들 나오니까 창세기부터 지금 완결된 걸로 온전한 것이 왔으니까 계시록까지. 그리고 사설을 풀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거? 다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뭐와 함께? 고난과 함께. 뭐도 따르고 욕보이는 일도 따르는 바로 그 상황에서 말씀의 능력이 바로 불의한 삶을 경계하도록 신다는 내용으로 다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많이 나왔으니까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장 10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 주제 좀 생각하시면서요. 거룩한 생활을 촉구하신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불의한 생활을 척결하시고 바로 진리의 투쟁을 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 자, 여호와의 살아계신 증거다. 자, 3장 10절, 그 주의 날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읽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떨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아멘. 예, 다음에 우리 요한 1, 2, 3서에 가서요. 자,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내용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요한 1서에서 하는 내용부터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오늘 이렇게 복습했던 내용과 요한 1서 내용을 연결하면 이게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교제로 가는 거구나. 그걸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 너무 감사한 마음도 있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지체의 소중함이 우리의 어떤 육의 감정과 서로의 온정으로 엮인 것이 아니라 순수한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게 하시며 또한 함께 아름다운 일을 하게 하시고 진리를 지키고 또한 진리를 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권위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직 진리로 향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시간과 여유와 마음의 평안도 진리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